오늘은 제2차 은혜로다 이제 넷째 날 메시지입니다. 내가 두아디라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죠. 여러분 오늘이 벌써 넷째 날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니까 막 기록을 막 열심히 하시던데 각 교회마다 이 칭찬과 책망의 리스트를 교회와 상관없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칭찬대로 우리가 살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책망의 리스트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온전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두아디라는요, 내륙으로부터 오는 이 야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로마의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수비 군사 병력들이 이 두아디라에 배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도시가 이 염색과 직조 산업으로 유명한 패션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개종했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죠. 굉장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잖아요. 이곳에서는 염색 공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서머나에도 이 길드가 있었죠. 또 이 두아디라는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철제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금속 연대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 장사하는 상업 연대가 있었고요. 또 금속 쪽으로 이제 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와 서머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도무지 그 도시에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상인 협동조합의 독점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서는 이 친목회로 모일 때마다 일단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술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그리고 여자들을 불러서 행음을 했어야 됐어요. 파티를 여는 거죠. 그 파티에 가지 않으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생계가 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 특별히 두아디라는 여러 우상신들 중에서 이 제우스의 아들이죠. 태양신 아폴로를 도시의 주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시민들은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도시라는 그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죠. 두아디라의 시민들은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자기들을 살게 하고 보호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이 두아디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게 하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믿음이 깨져서 교회 자체를 안 나오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눈을 불꽃 같다라고 묘사하십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은밀한 곳까지 다 통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아닌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앞에서 이 두아디라 지역을 설명할 때 금속 산업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속으로 만든 철제 무기들은 이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였던 이 두아디아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이제 배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묘사할 때 이 빛난 주석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너희들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빛난 주석을 발에 차신, 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사 되셔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부터 보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첫 번째는 사업을 칭찬하세요.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섬김, 다섯 번째는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대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적대요, 많대요? 많대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된 나의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지금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예수님은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못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너 예전에는 나를 사랑했잖아. 너 예전에는 나를 충성스럽게 섬겼잖아. 근데 왜 지금은 나 사랑하지 않니? 지금은 왜 나를 섬기지 않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때 예전에 더 믿음의 크기가 컸습니까? 예전에 헌신의 크기가 더 컸습니까? 아니면 지금 믿음의 크기, 지금 헌신의 크기가 크십니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여러분 무엇이 더 넓어졌고 무엇이 더 깊어졌고 얼마만큼 더 성장했고 성숙하셨습니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before and after를 보십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시나요? 성숙하고 계십니까? 자라가고 계십니까?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우리는 맨날 이런 비포 앤 애프터에만 관심이 있죠. 보여주세요. 맨날 우리 이런 것만, 외모만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 현대인들이 안티에이징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아시죠? 나이를 거꾸로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젊어 보이려고 온갖 노력들을 밤마다 하시잖아요. 그죠? 뭐 크림 바르고 땡기고 뭐 또 저기 아이언맨 같은 거 쓰고 요즘은 막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 비싼 거. 네. 저희 집에 없는 건 다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런 도전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나와 챌린지는 도전을 안 하고, 그죠? 부처 챌린지, 블러 챌린지 도전 안 하시냐고요. 그렇게 안티 에이징에 우리가 도전을 해요. 성도들도 뭐 별다르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이런 거 궁금해서 못 참으니까. 이 글로벌 안티 에이징 시장의 규모가 59조 6,500억이랍니다. 뭐 다 이 정도 돈은 있으니까 역시 놀라질 않고 연평균 5%씩 성장을 한대요. 2027년이 되면 76조 8,800억이 된답니다. 전성표 장로님 맞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으려고 지금 이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의 0.1%만 우리 교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늙는 게 정상이죠. 나이 들었는데 점점 젊어지면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지금 어긋나는 겁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네. 왼쪽은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올해 여름 사진입니다. 벌써 이 느낌이 그죠? 이 6년 차이의 지금 사진인데 확 다르잖아요. 벌써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주름 잡아서 죄송한데 뭐 저도 늙어요. 뭐 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왼쪽 사진은 뭔가 이렇게 청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 대답해 이 자식들아. 빨리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른쪽 사진은 뭔가 이제 약간 이제 청년의 느낌이 네, 없죠. 약간 맛이 간 그런 모습들. 네. 뽀샵을 해도 이제는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잘 가려지지가 않고 두 장 다 지금 저희가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두 사진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늙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정상이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들 외모로 이 과거의 나를 이겨보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외모만 과거의 나를 이기려고 하십니까? 왜 외모 비포 앤 애프터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냐 이 말이에요. 10년 전보다 지금의 내가 성장했는가? 5년 전보다 신앙이 더 성숙했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말하는 사업은 뭐 사업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 행위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에르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내가 세상과 더 구별이 되느냐 말이에요. 성도로서 10년 전에는 적어도 내가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구별된 삶을 사는가? 더 구별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더 희미해진 구분하는 선이 더 희미해진 삶을 사는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제 교회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도 여러분 혹시 전혀 죄책감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교회 밖에서 막 만나서 희희낙낙 거리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처음 행위보다 지금 행위가 더 작아진 거예요. 구별됨이 점점 더 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보다 지금 여러분 더 커지셨습니까?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 더 단단해지셨습니까? 섬김과 봉사가 5년 전보다 지금 더 많아지셨나요? 더 넓어지셨고 더 깊어지셨나요? 혹시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자라가는 작년 성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들은 주님이 와도 안 바뀐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요. 1년에 교회 두세 번 오던 분들이 매 주일에 교회를 오기도 하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또 혼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죠. 어떤 성도님들은 섬김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요. 점점 깊어져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심성의껏 교회를 섬깁니다. 그게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겼던 성도들이 점점 더 믿음이 작아지고 섬김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인내의 그릇이 커지고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안 얻으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왜 웃긴 거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인내를 잘하고 계시나요? 혹시 더 못 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지금 못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왕년 말하는 성도들 있죠.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교사, 내가 할 때는 어린이부가 300명이었잖아. 이런 얘기하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때는 다 300명이었어요. 내가 찬양 운행도 하면서 성가대도 했어 그러고. 여러분, 왕년을 말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왕년을 말하죠.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믿음이 굳건했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고 봉사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5년 전보다 지금이,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뜨겁고 더 예배가 활발하고 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깊어짐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그래서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두아디라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근데 책망이 더 길어요. 책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자,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여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설이 좀 분분한데 다수가 지지하는 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이 여사제 역할을 하던 한 여인이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완전히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을 교회 안에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 여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어떤 직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세운 직분자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선지자라고 내세우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성이 첫째로 외모가 출중해서 여성적인 매력이 뛰어났을 것이며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사회적으로도 두아디라 시에서 인맥이 두터운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사회 외곽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 그 두아디라 시에서 영향력 있는 여사제가 와가지고 나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나 거듭나려고 한다고. 확 들어오니까, 공동체에 확 들어오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따지면 울산에서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갑자기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갑자기 관심이 그걸로 확 이렇게 쏠리는 것처럼, 야, 이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방어막이 이제 풀어져서 이 여인이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여인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된 한 분께서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에 저기 우리 울산에 모 정치인 사모님이 앉아 계신다고. 제가 그래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쩌라고 라고 이제 제가 가서 인사를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정치 친화적인 목사라 보입니까? 인사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일 뿐이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아무튼 두아디라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자의 본명은 이세벨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녀의 특성은,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특성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까지에 나오는데 이 구약의 이세벨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와서 이제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자기가 믿던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들을 막 세우고요, 그 신당에 수많은 제사장들을 배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 문화를 가르치고 물질 문화를 가르치고 그것을 거부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여자였죠, 이세벨이. 나봇이 그렇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모함을 통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합과 결혼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방 문화를 전파했던 이 구약의 이세벨과 회심한 것 같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실은 우상의 악한 영향력을 퍼뜨린 오늘 본문의 이세벨이 비슷하게 닮아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지금 어떻게 허물어졌냐면 20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를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시냐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세벨을 끊어내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이 책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단호하게 배척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버려두다, 용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계속 막 퍼뜨리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뜻이에요. 용서했다는, 덮어놓고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막 교회 안에 퍼뜨려둬도 그냥 가만 놔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20절 뒷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결국 이 이세벨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해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의 악한 영향력이 독버섯처럼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 부분을 책망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다 배척을 했어요. 냉정하리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버렸잖아요. 자기의 자랑이 가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의 칭찬을 살펴보면서 언급만 하고 설명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항목 중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도 아가페예요, 헬라어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두아디라 교회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죄를 분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니까 이 여인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자. 그러다 보면 지금은 회심한 척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거야, 회심할 거야,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사랑과 공의의 문제예요. 사랑과 공의의 문제.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공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있는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공의를 지금 대결 구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이 이세벨을 좋지 않은 작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셨대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덮어놓고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랑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인 것이죠. 그냥 덮어놓고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과 공의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과 공의를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사랑 이퀄 공의이고 공의 이퀄 사랑이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사랑은 있었지만 공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사랑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회의를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의롭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부정적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나 진심으로 너와 교제를 하고 싶어.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게는 놔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죄악된 곳에 데려가는 것을 난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품다가는 나까지 불신의 길로, 나까지 죄악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끊어내세요. 계속 용납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게으른 신앙생활 언제까지 용납하실 겁니까? 지옥 갈 때까지 용납하실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녀 사랑입니까?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자녀 망치는 길입니다. 자녀 지옥으로 안내하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단호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죄인이 와도 우리 교회는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인이 교회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쳐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아. 그게 사랑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악을 허용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사랑을 버리고 참된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거예요. 참된 사랑으로. 좋은 게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찾아오는 죄를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칭찬과 책망은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결과와 약속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침상에 던진대요.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클리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뜻은 말 그대로 그냥 침대예요. 침대.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병상으로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한 운반대라는 의미로 이 클리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세벨이 버렸던 음행의 그 침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상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한 운반대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예요. 예수님이 끊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여주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지옥은 여러분 죄 많이 지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죄 많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죄를 짓고도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내 삶에 분명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여 천국 소망 가지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세벨만 징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명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이세벨을 사랑으로 품은 죄밖에 없어요. 사랑한 것이 죄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유부녀가 유부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론 내 유부남을 사랑하는 건 죄 아니에요. 내 유부남을 사랑하는 건 죄 아닙니다. 그것까지 죄라고 생각하셔서 사랑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유부녀가 다른 유부남을 사랑하는 것은 죄죠. 잘생기면 무죄예요? 아니잖아요. 죄잖아요. 유부남이 다른 유부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섹스 파트너로만 여기면 죄고 진짜 사랑하면 죄가 아니냐고요. 진짜 사랑해도 죄죠. 둘 다 명백한 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기치 안에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품는 것은 죄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품어야 될지 끊어내고 멀찍이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될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2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가 누구냐면 22절에서 더불어 가늠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지금 이세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세벨이라는 어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죄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받아줬던 것입니다. 용납한 것에 예수님이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통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은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왜 예배하지 않는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왜 찬양하지 않는지, 왜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못하겠으면 주님 힘들어서 게을러서 못하겠다고 그냥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다라는 이 번역이 정말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남아있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로이포스라는 단어인데 남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두아디라 지역에 계속 남아있는 성도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아디라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본문의 맥락에 더 잘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 이세벨의 영향력이 막 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영향력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 렘넌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재밌어요. 사탄의 깊은 교훈을 알지 못한대요. 몰라서 빠지지 않은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벌 안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깊은 교훈을 몰라서 이세벨의 죄에 빠지지 않고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에서 자유로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네요. 몰라도 될 것은 모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다 이긴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일반 세계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요 이세벨의 유혹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의 영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몰라야 되는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알아야 되는 정보에 집중해야 돼요. 몰라도 되는 정보에는 무뎌지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정보에는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만 탐닉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6장 19절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나라. 여러분, 몰라도 되는 정보에 한눈 팔지 마세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주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래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몰라도 될 것을 모르기로 결정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알기로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두아디라 지역이 금속 산업이 발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철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철장은 그냥 철로 된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금속 산업이 발달해서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두아디라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철장, 그 철 막대기가 진짜 철장이고 두아디라의 철제 무기는 그냥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깨지는 질그릇. 또 한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다른 그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을 봐야 해석이 됩니다. 22장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어둠을 끝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들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무기 삼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들어 승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교회된 성광교회 성도들이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세요. 나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크고 깊어지는 온전한 교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공의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공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죄와 싸워 참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되고,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